성경을 오늘 먼저 하나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고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어렵게 보지 마세요, 말씀을. 예, 내 생각을 가미시키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이게 문제가 되지, 그냥 그대로를 순종하려고 생각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네? 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동의를 먼저 하라는 거죠. 말씀 앞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적다? 많고. 나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글로 가야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야. 보니까 거기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대. 벌써 정해지는 게 있잖아요. 뭔 말씀인지 알죠? 성경을 제대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다 써놓으셨다니까요. 가야 될 길을 다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고? 좁고, 예.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어때요? 적어요. 적어요. 예. 그러니까 넓은 길로는 생명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길이고, 그쵸? 근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예. 근데 너희는 어디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면서 말씀 15절에, 자, 넓은 길로는 어떻게 하면 넓은 길로 가는 거고, 좁은 길로 가면 어떻게 가는지를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갈지 넓은 길로 갈지의 결정권이 어디에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갈려진다는 게,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예.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성경에 열매가 자세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수없이 말씀해 드렸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적인 인격, 예수님적인 마음, 예수님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러니까 21절은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도 주여 주여 한대요. 한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들은 그 뜻대로가 아직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주목받고 사람에게 인격글로 이을 거고, 예, 좁은 문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벌써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너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써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시리즈로요. 자, 그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이 어떤 많은 사람이요? 아까 넓은 길로 갔던 사람들. 예,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예,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 이건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소경인데, 많은 그 사람들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엇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가 선한 뭔가, 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한대요. 그게 종교의 길이에요. 예.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가고 변화되어져가는, 맨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지고 그게 회개해야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삶의 방향을 돌이켜가는 것밖에 없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성경을 많이 봤더니, 새벽 기도를 많이 했더니, 전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막 의의가 생기네? 내가 대단한 사람, 이게 정상이에요? 부정상이에요? 그건 생겨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겨난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뭘 많이 했더니 이런 일이 그건 다 넓은 길로, 예, 종교의 길로 갔기 때문인 거고, 우리는 그래서 무슨 자라 그래요?
불법자. 제가 말씀드렸죠. 목요일 날 부정입학. 부정입학. 첫 단추부터 종교 안에서 거기서 건진받아야 돼요. 종교의 사상과 교리에서 사도 바울처럼 건진받아야지 그 안에서 아무리 날고 기고 뛰고 그 교리를 잘 지켜서 인정받고 표창받고 사는 막 사람이 추앙을 해도 그 모든 행위가 뭐다? 불법이다.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누구의 뜻대로 가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보세요. 자기의 뜻을 가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셔서 결과가 어떻다라는 걸 알게 하신 거죠. 자,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르나 세상 풍조를 따르나.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길, 그 길이 누구를 따르는 길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이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가면서도 뭐는 한다 그래요? 주여 주여 하고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제발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많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저게 몇백만 명이 모였으니까 와 뭔가 있겠지. 그게 세상 눈이고요. 전혀. 예. 자, 골로새서 2장 6절. 그 전에 우리 서로 앞뒤로 인사하고 마지막 인사 하나가 있죠.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거 하나. 그냥 어떤 지체는 이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근데도 오히려 예수님은 절대.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 자, 골로새 2장 6절.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뭐 했으니까?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과 같이 포함이 되어 성전된 것과 7절에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 안에 서서 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게 누구를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방법이에요. 사실은 8절에 누굴까요? 이게 누가가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희한하게 설교 잘하고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막 이 사람을 따르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 자리 잡아져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 이거 그럴싸한데 이게 거기에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건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누구를 따름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에베소 4장 13절을 볼게요.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한 구체적인 열매와 내용이 뭔지를 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뭐 하는 일이에요? 이 교회는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뭘 원하신가, 성경에 써져 있는 것들을 삶에서 양육받으면서 예수님께 가르침 받으면서 그것을 알고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배워가는 것? 예수님을 배워서 결론은 누구처럼 살게 되는 것? 예수님처럼. 예, 그 방향과 목적성이.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서, 교회는 다른 짓을 할 일이 없어야 돼요.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써놨는데 교회가 다른 일로 잔뜩 분주하잖아요. 계속 아이디어를 짜내. 성도들을 분주하게 어떻게 헌신시키고 어떻게 그것만 하고 있지, 계속 바쁘기만 하다니까요. 여러분,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설명해 줄 수도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몇 년에 태어났고 이딴 이력서만 얘기하지 실제 그분의 마음과 삶에서 어떤 것을 원하시, 이것을 경험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영적으로 중매가 안 돼 있으니까 벌써. 예,
종교처럼 교인으로만 돼 있으니까. 여러분, 교인과 성도는 차이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 이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건데, 그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13절, 지금 13절에 이게 사실은 무슨 논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을 볼게요. 왜 그렇게 되어야 되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거짓 선지자들이죠, 간사한 유혹, 다 세상 풍조, 그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걸 14절의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가르침과 양육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그 길을, 양육의 길을, 세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뭔가를 배우고 다른 사상을 배우고 다른 이론을 배우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속을 일이 없고 미혹당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길을 가는지를, 저 마찬가지로 저분이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이 끝까지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어디에서 보고 알아야 돼요? 성경으로. 예전에 이랬는데 아니네? 그러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텍스트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서 지체로 있으면서, 지체로 있게 되면 가는 방향이 어떤 것이고 결과가 어떤 것이고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가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성경 텍스트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나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분별하고 그것으로, 어느 누구나 여기엔 다른 뭔가를 첨가시킬 수가 없어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대화가 되어져야 되고, 딱 계약서 이렇게 돼 있잖아. 봐. 너 아무리 네가 떠들으면 너 그런 생각이 그 당시에 없었어도 너 이 계약서 보고 사인한 거잖아.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텍스트 그 안에서 가는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의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뭐 하고요? 생활하여. 아까 생활하는 방법 골로새서 2장 나와 있죠. 예수님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뭐 하는 자?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가시는 계명도 주시고 했던 그게 교회 성경에 쓰였어요.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다른 소리 하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해도요. 철학 박사, 문학 박사였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라 온 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뭐 해야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의 방법이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온 몸이 뭐 하게 돼요? 건강하게 돼요. 그리고 뭐 하게 돼요? 성장해져. 숫자가 늘어난다? 그거는 또 알아서. 더 중요한 건 여기서의 말은 무슨 성장이에요? 속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화 되어져 간다는 거죠. 성장하여 무엇으로 충만해진다?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벌써 그 2달 전에였는데 벌써 이번 주가 이제 9일, 10일이 1박 2일 캠프가 되겠네요. 다 이렇게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다 보면, 저 사람은 목소리가 크구나. 말이 되게 빠르네. 그냥 그대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속으로. 저 사람 목소리가 크고 이러면 이제 똑같은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 우리가 각자 양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손가락에 발가락이랑
길이가 같아요, 틀려? 당연히 다 틀리죠. 다 틀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하셨으니까. 그거를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이에요. 집에 침대나 집에 환경보다는 불편해서, 예, 거실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그쵸? 예. 그 각자 양육받은 거를 갖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야 뭐라 그랬어요? 지체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예. 떨어져 있지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벌써 이제 그런 날이 되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내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반응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원래 목소리 크고 그 사람 원래 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누구를? 항상 나를. 척할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을, 사소한 게 아니라 그게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뭘로 충만해지는 거다,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건 사랑이 식지 않아요. 근데 거짓 선자를 따르면 뭐가 식어요? 이게 은혜의 끼가 없어져. 성경 지식이 많고 이론이 많고 막 그러면 저건 저래서 틀렸고 이 사람이 이래서 이건 바리새인적인 거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진짜로 삶으로 소화하고 체질화되어지고 예수화되어지면 말씀이 되어진다니까요. 그것이 내 속에서 용납되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예, 다 모든 것까지라도 다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제로 나타나진다니까요. 예. 그것과 종교와 그것과 거기서의 그거의 차이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되어줘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분주하게 막 꽉짝직짝하고 막 주방에 또 뭐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막 다섯에서 쓰고 막 그래도 아주 질서 있게 또 각자 그 모습, 뭔 말인지 알죠? 한 가족 되는 걸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그럴 거니까 교회는 그것의 실습장이에요. 반드시 교회로만 그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는지 그리스도를 따르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근거로, 예, 종교적인 교리와 사상과 목사의 일방적인 자기 비전과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각색시키고 그 본질을 왜곡시켜서 엉뚱하게 교리화시키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경계시키셨어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볼게요.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을 제가 왜 이거 설명해 주려 했죠? 뭐냐면, 예,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뭘 뜻하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뭐고, 율법의, 사랑하라는 율법의 완성이요. 뭔 말인지 알죠? 예.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시켜 주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13장 지금 요한 13장 요 8절 한 줄만 딱 봐도 벌써 뭐냐면 창세 이후로니까,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에게 경배하고 인치는 사건 뭐 이런 게 있었다요. 반말해서 그런 거예요? 있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있었다예요. 꼭 이게 종말의 어느 때시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종말론으로 보니까 이 내용을 무시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부터라니까요. 계속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길을 왔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을 경배했었다니까요. 그건 벌써 뭐 받은 거예요? 인침 받은 거라고 제가 의미를 설명드려요. 물리적인 뭔가를 하지 않아도 벌써 그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상징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종말론에 빠지면 이 얘기를 인용하면서도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곧 이런 일이 올 테니까 막 정신을 차리고 뭐 하라 해놓고 방법은 하나도 안 알려줘.
두려움만 잔뜩 주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에 해당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벌써 다 돼가지고 그런 저기가 없고 내 말을 따라야 되고 나는 됐으니까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것처럼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그리고 결론은 뭐 하라는 거죠?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고. 뭐 맨날 있던 소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성경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것에 대한 열매와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벌써 예수님은 정해놨어요. 666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볼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는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 게, 사단을 홍보하고 사단을 경배하게 만드는 게 거짓 선지자의 뭐예요? 사명이에요. 악역이에요. 그걸 아주 충성스럽게 잘해요. 진짜로. 예. 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모하던 자라, 미혹하던 자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왜 그들이 미혹되고, 미혹의 대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을 포인트로 봐야 돼. 성경에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사단이 미혹하는 대상이 따로 있어요. 아니, 희한하게 여긴 깨끗한데 파리가 계속 맹맹맹거리고 있어. 그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는 거지. 깨끗한데 거기 왜 오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을. 예. 분명, 그러니까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볼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리고 그 거짓 기적이라는 건 그 기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틀리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10절.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믿거나 사랑하는 일을 거부하고 또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자들을 완전히 뭐하는 거? 완전히 포로로 낙인 찍는 거. 예. 그것이 이제 거짓 선자를 통해서 666의 의미가 완전히 자기 소유로 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주요주요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껏 거짓을 따르도록 뭐 해주세요? 내버려 두는 것도 무엇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이 말이에요. 자기 원함과 자기 성경 가지고 하면서도, 거짓을 따르며 죄를 즐기는 자들을 뭐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려는 까닭이라.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볼게요. 자, 인침 받은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같은 얘기죠. 자, 그 사람들은 666표 받지도 않고 마귀에게 경배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내용을 볼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교회 나오죠, 그죠? 예, 거기서 이긴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양육을 통해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하게 되었다?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도 사람들이 왜곡시켜 놓은 게 많아서 목요일 날 할 때 이것도 나오겠지만 오늘 있으니까 다뤄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인침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열매예요. 4절. 그러나 3장 4절.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왜 합당하냐 하면 5절에 왜 합당해요? 뭐한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인침받은 사람의 열매는 예수로 옷 입고, 뭔 말인지 알죠? 세상 풍조나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지금 7장에 그렇게 14만 4천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14장에 한 번 더 똑같은 걸 얘기하면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예, 똑같은 14만 4천인데 14장에 가보세요. 밑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아까 이마에 인쳤다 그랬어요, 인쳤다 그랬어요. 인쳤다는 내용이, 인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대요. 진짜 쓰여진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관계가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양육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세 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양육의 길을 가며 마음속에 다른 세속적인 것이, 인침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 수없이 나와서 뭐 하고도 여전히 세상과 돈과 이거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건 종교죠, 종교. 그냥 자기 만족으로 의식 치르고 가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예, 속아서 교리에. 그리고 이렇게 숭숭하고 뭐 하면 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면류관 주고 뭐 한다니까 그런 줄 알고 가서 예수님 면류관 주세요 했다가 벼락 맞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볼게요, 저. 자.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 장로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4절에 이거 새 노래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어요. 4절에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배우는 인침받은 사람들, 그쪽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위에 보죠.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얘기돼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겼다 그래요. 안 이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열매가 이른 거라는 거예요. 인침 받았다는 내용이 이른 거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자와 더불어 뭐 하지 아니하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음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세상에 대한 이세벨모부터 시작해서 또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며 이거라니까 여러분, 인침받았다는 의미가. 생명책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냥 양육대로 이끌고 가시는 대로, 그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한 자들? 뭐하여진 자들요? 속해 있는 자. 속해 있으니까,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뭐니까? 사랑이니까.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그 사랑에 속해 있다면 누구에게 속한 거다? 예수님께 속한 거다.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무엇으로 한다? 그것으로 한다. 그 말을 따르느냐? 그 말을 하느냐?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속해야 된다. 14만 4천이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열매, 복음, 목적성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66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 삶을 점검하고 성경대로 지금 뜻대로. 5절에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자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로 있었으니 예수님께 아주 한쪽만 이렇게 반쪽이 아니고 양다리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푹 쩔어 있고 젖어 있으니 누구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걸 향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러면 다른 거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열매가 아니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 도대체 내가 언제부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언제부터 내가 좀 잘나고 선해서 처음부터라니까요. 처음부터 1000% 예수님이 그냥 그래서 공짜로 선물로 그냥 도저히 어떤 조건을 내서 해가지고는 이거는 길이 없으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준 것도 못 지켜가지고 준 것도 바꿔먹으려고 자꾸 그러고 바꿔먹으라고 은근슬쩍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그게 교회고 거짓 선지자예요. 종교적인 교회고 거짓 선지자. 오직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자꾸 더 귀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 이리 호적에 올라간 사람은 생명책에 온 사람.
그 사람은 이길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따라 벌써 승리해 놓으신 길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요즘에 그래서 참 이것도 말세의 현상이지만 자식이 귀하다 보니까 이게 우상이 돼요. 너무도 집착해서 키워요. 그죠. 예. 뭐 용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러면 나중에 무슨 심리가 생긴다고요? 보상 심리가 생겨요. 자식에게.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일일이 다 그냥 금이야 옥이야 싸고 뭐하고 무슨 많은 장비 도구 해가지고 뭐 체크하고 시어머니가 하다가 뭐 먹는 거 내주면 난리치고 막. 여러분 오히려 정말 알잖아요.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지고요. 그건 자기 만족이라고요. 알고 보면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하는 건 그걸로 누가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취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걸 왜 모르냐고요, 사람들이. 아주 그럴싸하게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결론은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집착하게 되는 존재가 되고 그런 풍조로 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출애굽기 13장 15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며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다 뭐하리라? 대속하려. 대신 죽어서 속죄하게 하고 이 대속의 은혜가 누구라고요? 누가 죽으심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는 그림자고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뭘 입고 오셨어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에 아버지의 사랑의 뭐고? 나타나심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무슨 제물? 희생제물 또 화목제물 또 아름다운 제물. 우리를 뭐 하신 거? 대속하신 거. 그 사랑, 그 은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한 이것을 삶에서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옛날부터 창세로 우리부터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한 적이 없고 이걸 싹 다 빼앗겨 놓고 하물며 예배드리면서도 집에 놓고 온 강아지를 걱정하고 있으면서도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무언지를 모른다니까. 이게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건지 망령되게 걷는 건지 전혀 그것을 이 성경은 이 정도로 예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거 잊지 않도록 무교병 먹어야 돼. 그거 누룩 없는 거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없죠. 그러나 그거 놓치지 말라고. 마음의 색이라고. 그때부터 벌써 구약 때부터 안지나 서나 누구나 자나다 그것을 뭐하고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행동할 때 뭐 할 때. 그걸 또 누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자녀에게. 그 누가 먼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봐. 말로는 안 돼요, 여러분. 말로 천마디 해보세요, 여러분. 되나? 어릴 적에는 부모가 욱박지르면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벌써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로 안 돼요. 오히려 더 반발심이 생기고요. 더 눌려있던 게 폭발해가지고요. 더 불량식품 많이 먹고요. 더 나이 들어서 40대여서도 게임하고 있어요. 통제시켜버리면 억지로. 예수님은 그래서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속이 터지더라도 스스로 깨달아 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그것이 녹아지는 거지 욱박지르고 이걸로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인내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변에서 그것을 열매로 나타내야 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밑에 볼게요. 이것이 내 손에 뭐가 되고 기호와 내 미간에 뭐가 되나? 표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까 인침받은 그것이 마음이나 생각 속에 세 분 하나님의
예, 아가페 사랑의 본질과 본용과 예, 본령이신 그분의 생각에 그 사랑의 은혜에 대속의 은혜에 항상 천국 복음의 내용에 한 가족 사물려 주시려는 그것에 만물을 봐도 그 은혜 뭘 봐도 다 그거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도 무슨 은혜 감사. 그게 이게 인침받은 자의 생명책 이름 있는 사람의 열매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척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삶에서 실제로 누리며 그 조명 아래서 가는 게 천국 백성인 거예요. 벌써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된 걸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다 되지 않았지만 아주 이미와 아직 아주 종이 하나 차예요. 예. 그 부분이 헷갈리면 뒤에 요한계시록 뒤에 뭐 천년왕국 이런 것들이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 써 있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이 되셨고 이것은 아가페 사랑의 뭐죠? 확증이었고 그리고 대속의 은혜가 율법의 뭐고요? 완성이셔서 너희도 무슨 길을 와라? 내가 이루어놓은 길을 와서 너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계명만 따르라? 세 계명만 따르라. 그 열매 맺어라. 그래야 제자고 그래야 내 자식이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그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 그 세 계명 안에 새 사람 되어진다라는 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게 그 안에 누구의 인격으로 충만한 거죠? 그렇죠.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안 해요.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막 카리스마 있고 엄청나게 막 대단하지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 한 분밖에 없으는 만물의 주인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걸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셔서 우리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 성령으로 인침받게 하죠. 신약에 와서. 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 갈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뭐로 삼고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뭐를 붙여서 예. 실제로 뭘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옆에 나와 있죠. 출애굽한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강조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대속의 은혜를,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것. 다시 탕자가 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경계하신 거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축복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종교의 영에서는요. 축복받은 거고 간증하는 거고 난리나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야, 14절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교만해진다. 그래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은혜, 대속의 그걸 잊어버릴까 뭐하노라? 출애굽했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광야에서 받았는데 그런데 뭐한다? 예수님을 뭐한다? 예. 이걸 왜 무시하냐고요. 예수님 그걸 염려하고 계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기 욕망과 자기 뭔가가 채워질 때 뭐가 해서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뭐 대수야? 라는 어느 순간인가 화장실을 갈 때와 나올 때 틀린 걸 경험 각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어떤 문제가 어떤 생겼을 때 이것만 요번에 해결해 주시면 참. 근데 어느 순간에 해결이 돼 있고 전혀 그런데 이게 수천만 번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몰라요.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야. 신명기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무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뭐가 되셨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무슨 제물?
희생제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고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뭐 되셨습니다? 예,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그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누구에 대한 중매자로서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섬김을 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달란트로, 그러니까 이걸로 남기는 거죠. 예, 내가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것, 음행과 이게 옛날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삶의 여정에서 세상 사랑하는 거 다 포함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뭐 하지 말고 부르지 말고 이는 성도에게 마땅, 교인이 아닙니다. 이건 성도에게는 이런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어떤 일이든지 감사한 말. 입술의 내용이 틀려져야 돼요. 요한 1서 2장 6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건 누구든지 자기가 요한 1서 4장 10절 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무슨 제물이요? 화목제물로 오셨으니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이거예요. 지금 1서 2장 6절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처럼 사신다는 내용이 몇 절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게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는 게 몇 절이라고요? 7절 8절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세 계명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옛날부터 이걸 목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뭐라고요? 계명. 복음의 정신은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세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확증하여 보여주셨죠. 증명해 줬죠.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뭐해졌어요? 분명해졌습니다. 뭐 하라는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생활에서 어둠은 뭐하고?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쳐요. 눈이 떠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스크상에서 소경되었다가 눈을 떠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됐고 예수님의 존재성을 알게 됐고 뭔 말인 것처럼 이 사랑의 길을 가고 그 사랑 안에 속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주파수를 맞춰야 영의 눈이 떠져요. 여러분. 말씀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내 심장에 박히게 되는 것이죠. 양육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성경은 너무너무도 정확해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며칠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오늘은 그게 아니니까. 요한 1서 2장 15절. 그래서 이 악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뭐 하지 말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왜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다 없어지고 불타질 거고 너한테는 미혹의 도구밖에 안 돼. 이겨야 돼, 그걸, 그 욕망을. 그래서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정해놔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동의는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찾아오시면 안 그러면 너 큰일 나. 근데 이거를 따라야죠. 가려고 지키려고 해야죠. 조심을 해야 되겠죠.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열매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누가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미혹하려고, 거지에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내용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 하면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뭐하리라? 시인할 것이요. 아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책에 뭐 있는 사람? 이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르기 때문에 나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뭐하리라? 내가 그를 그 관계, 쌍방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열매예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움을 주러 왔노라. 결론은 목적은요. 사랑하라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만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사랑은요. 그냥 모든 걸 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죄도 용납하고 동성애도 용납하고 뭐도 다 사랑이니까. 그 동성애 용납할 때 뭘 써먹어요 거기에? 무슨 단어를 써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보세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오신 분도 아니에요, 전혀. 불타 없어질 것에서 빨리 뭐 하려고요? 건져내려고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에 보여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서로 뭐 하는 거? 인간 뱀사랑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래 불화되어져야 누구를 찾아요? 그렇죠. 살리는 거죠. 예. 사람의 원수가 자기 누구리라? 집안 식구리라. 근데 그걸 사랑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뱀사랑 말고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놈 시켜 너 보고 공부하라 그러지. 사랑해요? 자기만족이에요? 자기만족. 자식은 죽을 것 같은데 숨이 안 쉬어지는데 공부에 관심이 없는데 수없이 죽였어요. 예, 고통스럽게 했고. 내가 너 지옥 갈까봐 맨날 교회 빠지지 말라 그러는 거야. 너 사랑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집안 식구리라. 이게 사랑으로 녹여야 돼요, 여러분. 내 뱀사랑과 예수님의 그것이 여러분 붙어 있지 않고 그것이 내가 새 사람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도구가 돼요. 나를 넘어뜨리는 집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무도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줄 그 사람이 돌아서서 큰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죽어야 되는 것.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해 안 해요?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세계명의 길을 가는 걸 얘기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욕망과 자기 원함과 자기 만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결론은 영생할 수 없고 그것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랑을 하라니까 내 방법으로 자꾸 뭔가를 사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가족들을 사랑하고 싶고 진짜 가족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녹이고 싶다면 다른 거 고민해. 여러분의 방법, 테크닉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뭐 하고 있으면 돼요? 붙어 있는데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해지고 막 열리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네, 가지가. 어설프게 붙어 있다가 그 열매 때문에 한 방에 훅. 그래서 수확도 못해. 항상 뭐예요? 내 자신을 점검하면 끊임없이 더 삶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고 느껴지게 만든다니까 귀신같이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애들도 알고 남편도 알고 아내도 알고 이걸 안다니까 달라진 거를. 저 사람이 나를 건너 그 사람인데 나를 모를 거고 나는 저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은 계속 봤대. 지켜봤대. 그래요.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말씀도 알고 복음도 알고 이랬으니까 이제는 내 방법을 좀 써볼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방법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럴수록 더 가까이, 그럴수록 더 좌우 훑어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럴수록 더 자식이 당장 죽을 것 같고 멸망할 것 같고 막 그래도 다른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누구를 의지해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가 죽여도 예수님이 능력으로 살려서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살려서라도 데려갈 수 있어요. 그게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도 그 길을 함께 다 진짜 이삭을 바치는 그런 뭔가의 것을 신뢰를 쌓아야 돼요. 그 맛을 딱 봐야 진짜 사랑의 단계, 연계의 단계로 들어가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볼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뭘 주셨어요? 열매로 우리. 아까 마음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 볼게요. 인치 받았다는 것. 자, 요 에베소서 1장 13절.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해 줬던 걸 여기에서 지금 증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인침에 대해 똑같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머리에 받은 거 아니에요. 손목에 받은 게 아니고 물리적인 게 아니고 받았으니.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뭐 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뭐예요?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는 건 무엇하게 만드신다? 사랑하게 만드신다. 양육의 길로 가게 하신다. 새 사람 되게 하신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길이다. 인침의 의미예요. 그 열매가 나타나요. 교회는 이거 얘기 외에 다른 것에 분주하거나 이게 거짓선지 지금 이거를 하기도 지금 전심하기도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알고 보면. 아니 또 내 가정 하나 제대로 구원하기도 전심하기도 바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대로면. 그래서 옆에 예수님 자체가 아가페 사랑의 본체요. 아가페 사랑의 유전자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4절을 볼게요. 성령의 인침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사람들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세요. 우리는 노예처럼 아차원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을 받았으니 성령을 통해서 뭐 되게 하시는 것? 한 가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을 통해서 인침 받은 사람,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이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확증받은 사람, 인침받은 사람은 16절, 17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어떤 곳에요? 깊은 곳에 말씀해 주세요. 너무도 귀한 거라. 이런 표현화가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잘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무슨 절이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이게 천국 복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있었죠. 한 가족 되게 하는 것, 한나라 상속자 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길로 이끄세요? 그분의 고난의 길에 동참. 그 고난의 길에 동참을 해야 뭘 알아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가치를 알아요.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것도 사랑이었구나. 와, 이런 거였구나. 그때 나 혼자인 줄만 알고 있고 나에게 사람에게 짓밟히고 내 인생의 가장 암흑기였을 그때에도 그것이 예수님의 뭐였구나. 허락한 시간이었고 사랑이었고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무슨 길을 갈 수 있어요? 세계명의 길을. 고난을 통해서 세계명의 열매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그러니까 나도 무슨 길을 가야지? 그 사랑의 길을 가야지. 내가 이처럼 탕감받았고 이 큰 애를 경험했는데 그것을 이루며 가야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목적성, 방향성,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인침받은 사람들의 삶의 열매와 여정이 뭐다? 바로 이 길이다. 새 사람, 세계명,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열매 안에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근데 어떤 물리적인 뭔가 증표를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그게 없으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를
위에서 마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을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 구약이에요. 벌써 이거는 구약 때도 똑같아요. 알고 보면 뭐하게 하지? 할례를 베푸고 지금 성령의 인침 받은 거잖아. 신약으로는. 그것이 목적성이 뭔가를 보세요. 너로 뭐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게 하사 너로 뭐 얻게 하는 것? 영생. 예수님의 생명.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밖에 없어요. 방향이. 그 성령의 인침을 따라 역사하는 목적성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뭐하고 배설물로 버리고 진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가는 그 길, 그분 주파수를 맞추며 가는 길. 그래야 그 안에서 가지로 붙어 있으면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신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거기서를 통해서 뭐가 열매 맺어요? 예, 사랑하는 세 계명의 열매가 이걸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요? 오, 널 봤더니 너의 이걸 알겠고 그거 외에는 영광이 되는 방법이 없는데 종교 안에서는 뭐 예수님 영광을 수천 가지를 만들어내요. 자기 멋대로. 이거 하면 영광, 막 성전을 의리하게 빛내갖고 막 사람들 불러서 크게 해놓고 이게 건축 대상을 받았다고 이 성전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 꼭 보면. 그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누구에게 그래요? 예수님 영광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왜곡시키고 변조시키고 사람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정결해. 내 속 사람이, 내 척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어떤 외식들이 없어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 진실하면 돼요.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고, 이렇고 그냥 구하고 그냥 하면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 뒤돌아서지 않아요. 그냥 하면 그래 다 용납하시고 믿음 주시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거 해주려고 지금 우리와 함께 오고 계시잖아요. 자, 밑에 볼게요. 왜 부하려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었어요? 써 있었어요? 써 있었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써 있었어요? 써 있었어요?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써 있었어요? 써 있었어요? 그죠?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라. 왜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의지하라 하셨는지, 왜 자족하라 하셨는지, 왜 예수님만 사랑하라 하셨는지, 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라고 하셨는지, 왜 탐심을 버리라. 새 사람 되라.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하셨는지 수없이 말씀해 놓으신 이유를 깊이 이제는 아시겠죠? 이 수많은 주제가 확 깨달아지죠. 성경에 이렇게 산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래서 썼었구나.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가야 될 길이 있고 미혹당하지 않고 이긴 자로서의 길을 가려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이걸 다 설명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볼게요. 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와 성경에 있는 걸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에 정해놓으신 거예요. 특별한 경주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양육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님만을 바라봤고 예수님만을 의지했고 예수님만을 생각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꼬린을 했어요. 그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만을 바라보고 그들이 먼저 증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들이 다 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 길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그걸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면서
구약에 히브리서 11장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노아부터 뭐 다 그 정해놓으신 그 좁은 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길을 가서 경기를 다 치르고 예수님의 먼저 가서 안식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지금 안식하고 있겠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면서 우리로 너희도 뭐해라? 이겨라인데 이기는 방법이 똑같아야 돼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에 뭐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무슨 길이에요 그게? 양육의 길? 무슨 길? 상속자의 길인데 2절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누구이며 근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뭐 하십시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선진들도 그림자였는데도 그들이 이걸 통해서 먼저 증거가 돼 있어요.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최첨단을 달리고 뭐 달라질 게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고 예수님이 가신 그걸 배우고 지금 아까 쭉 제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삶의 그 어떤 방향과 목적 이거 설명드렸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생각한다라는 그것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볼게요. 자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뭐 하시고 우리도 알아요. 이게 동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많은 거 말고, 세상에 속한 거 말고,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뭐 하지 않고, 수치죠, 사실 알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창조주가, 죄인의 오명을 쓰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않고 거기에 달려 뭐 하셨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분이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 왜 이것을 인내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한 번도 그 입술에 뭐해서 변명하거나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도솔장으로 당연히 죽어야 되는 마땅히 가야 되는 그 길을 어린 양이 끌려가듯이 아무것도 항변하지 않고 그 가치를 모르면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한 여러분, 이제 자식 키워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사랑 이제 조금 맛보잖아요. 그거의 수치, 그거는 아주,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랑. 그거는 끊임없이 수천 번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계속 얘기해도 이건 없어지지 않고 마르고 닳아지지 않고 식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더 우러나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이것에 대한 가치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죽을 만치 힘들고 살수망이 끊어지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그분의 나를 향한 그것을 알아야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갈 수 있다. 제발 좁은 길로 가는 것. 제발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온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 집중해야 될 길이에요. 어렵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집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그것에 빼앗기는 다른 어떤 교회의 분주한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싸하잖아요. 주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 그건 그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고 자기 정욕이고 그걸 이 땅에서 보상받기를 원하지.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뭘 했는데 사고 생기고 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뭘 해서 바쳤는데 이게 무슨 다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뭘 은혜를 설명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데. 하여튼 자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치거나 지칠 때 있죠.
예, 뭐 되거나 낙심케 되거든.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뭐하고? 수많은 걸 용납하셨어요. 이 죄인들 속에 누구도 있어요? 우리가 있었어요.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우리가 얼마나 예? 예.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의 일을 뭐 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나 유혹과 맞서서 싸우고는 있지만 아직 뭐 하기까지? 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는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의 몸으로 직접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내 뭔가로 이기려고 하지, 내 뭔가로 하려 하지 말고 그 정도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내 뭔가의 노력과 수고를 자꾸 뭘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주 위험해요, 그거. 그러면 의의가 나타나요. 예, 내 생각을 버리고 더 1000%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은 너를 양육하시는 것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시고 자꾸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내 옛사람의 요소를 자꾸 발견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뭐다?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씻으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시련을 뭐 하십시오? 내 인내로, 누구의 인내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켜진 것처럼. 그럴 때 예수님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이 아니라 그 경험으로 이제는 입원하지 않아도 계속 그럴 수 있어서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 당연히 하게 계세요?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단련시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부모도 그러지 않아요. 10절.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을 우리를 훈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주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뭐예요? 거룩하심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전부 그분의 마음, 생각, 이 전부 이 세 사람 되게 하고 예수님 닮아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되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의 한 가지가 되게 하려는 그 목적과 그 마음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 견책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신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옛사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누구의 생명으로 자꾸 채운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온유야 또 온유가 나왔네 목사님 위해서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걸 제발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자꾸 여러분 속에 나오는 화, 분, 내 속에서 삐딱하게 들리고 고깝게 들리고 섭섭마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부정적으로 이걸 그냥 용납하면 안 돼요. 제발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걸 이렇게 어떤 내 관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보는 이런 요소들은요. 아시겠어요? 그런 걸 가벼이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걸 굉장히 크게 보시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이 믿음의 경주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이 경주의 길, 양육의 길, 혼자 돼요, 안 돼요? 혼자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몇 겹줄 해야 돼요? 예, 2겹줄, 3겹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나 혼자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지체 안 했어요. 그거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고? 예, 서로 지체로서 서로 해주고 한번 서로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뭐 해줄 사람이에요? 뭐 해줄 사람이에요? 사랑의 권면을 해줄 사람. 사랑의 권면을 해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고요. 혼자 잘났다고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게 되리라? 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붙어 있는 곳에 서로의 격려와 서로의 권면과 서로의 돌아봄과 서로를 섬기는 것과 그래서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그 안에서만 양육이 이게 내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요소가 생겨나는 거예요. 혼자 산속에서 외국도 떨어져서 혼자 도 닦듯이 여러분 그건 종교의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성인? 그건 도 닦는 거예요. 그건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666에 대한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요한계시록 18장 이제 나와 있는 그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인침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더 가야 될 본질적인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박 2일 캠프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입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1시에 거기서 퇴실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예배 마치고 식사도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10시 한 반쯤 우리는 나와서 여기서 딴 때보다 한 11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릴게요. 실시간 예배.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건 단톡방에 없지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오히려 11시, 오늘 주일 예배 빼먹었네 이러지 말고 11시에 이제 그것을 실시간 다음 주에 있다라는 걸 아시고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